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것은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했던 프타의 대사제 쉐드순의 페르템의 비석에서 발견된 한 장면인데, 진실의 여신 마트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라를 보호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궤에 묘사된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드푸 신전의 히포스타일 홀 벽면 부저에서 정화된 사제들이 히토르의 신성한 배를 나르고 있는 장면인데, 파라오가 그들 옆을 걷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수차례 다루었던 언약궤. 언약궤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인 유물일 것입니다. 사실 과거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생겨나게 했던 영화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를 본 이후로 이 궤에 매료된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언약궤는 사라진 보물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힘과 공포마저 상징하는 유물로서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것은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무려 3000년 된 고대 종교와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구약 선서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기원 이야기와 모세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궤에는 우리 모두가 영화 레이더스에서 기억을 하듯이 항상 하느님의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서로 연관되었기에 세상에 새로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셋메스 주민 중 70명을 쳐서 죽이셨다 라고 말이죠.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자들은 언약궤의 재발견이 심지어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징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잃어버린 언약궤의 기원을 잠시 언급해보자면, 기원전 13세기 모세가 이집트 탈출 이후 만든 언약궤는 초기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신 야훼를 연결하는 최초의 실질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야훼는 기존에 숭배를 위한 신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그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짠 하고 어디선가 새롭게 나타난 걸까요? 어쨌건 유명한 황금의 언약궤가 처음 언급된 것은 구약 성경 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황금과 장엄함을 보여주신 그의 광활한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 금테를 두르고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고 두드려 금을 쳐서 2그룹씩 만들어라. 그것에 날개를 펴 위로 올려 속죄판을 덮게 하고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바라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궤 위에 놓고 내가 너에게 줄 언약의 판들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 곧 언약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명령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야훼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언약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을 때는 모세의 장막 안에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이 궤가 기적 그리고 신탁과 관련이 있었고, 마침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호화로운 성전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 기원전 597년에서 586년 사이에 일어났던 바빌로니아의 침략으로 인해 파괴와 혼란에 휩싸였고, 바로 그때 언약궤는 역사의 틈새로 사라졌던 것이죠. 그 후로 언약궤는 사라지면서 신비와 경이로움 그리고 매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약궤를 발견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되겠지만, 먼저 언약궤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어째서 나무에 금박을 입혀 만들었을까? 어째서 날개 달린 기이한 생물인 2개의 케루빈 금상이 거기에 있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2개의 장대에 얹혀 있었을까? 모세가 신의 거룩한 환상 속에서 그 언약궤를 처음 보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 모세는 누구였을까? 등등의 질문들 말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언약궤의 기원과 기능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쩌면 우리는 모세와 이단 파라오 아크나톤을 서로 연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2015년 개학계의 이집트 기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스콧 B 노겔은 거기에서 잃어버린 개학계, 특히 신성한 상자에 대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대략 기원전 1550년에서 1200년경의 고대 이집트를 지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망치로 두드려 만든 금박으로 완전히 덮였던 마치 언약궤와 매우 유사한 상자가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 상자는 바닥에서 위로 나무 기둥으로 지지된 모습이었고 자칼의 몸을 가진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상자와 언약궤 두 상자 서로 물리적인 크기 또한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집트 역사 전반에 걸쳐 배, 즉 범선은 신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화에서 라는 태양의 범선을 타고 하늘을 항해했고 수백만 년의 세월을 간직한 배를 타고 시야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신들의 조각상이 벨 위에 황금 신전한 왕좌에 놓였었고 몸을 깨끗이 씻은 사제들이 두 개의 기둥에 매달린 채 군중 위로 행진했습니다. 이러한 범선에는 날개 달린 여신이나 스핑크스 같은 그런 보호를 위한 동물들이 그 측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언약궤의 케루빈과 매우 유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예로는 룩소르에 있는 세이트 1세의 장례 사원에 새겨진 아문의 왕자와 에드프 사원에 있는 호루스의 범선이 있습니다. 또한 룩소르와 카르나크에서 최고신 아문나의 이러한 행렬에 대한 풍부한 증거도 있는데 그의 황금 조각상은 신성한 황금 가마에 담겨 언약궤와 매우 유사한 두 개의 막들을 통해서 운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사무엘, 다윗, 솔로몬, 심지어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탁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처럼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말씀드릴 때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언약궤는 매우 왕실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근동 전역의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보좌하는 그룹들 사이에는 항상 신과 왕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기원전 9세기 페니키아 왕 아이람의 석관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룹이 보좌하고 있는 곳에 왕이 앉아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스핑크스는 이 시기에 걸쳐서 계속 발견되었는데 메기도와 사마리아에서 출토된 아름다운 상하 조각도 그중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된 이집트 원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성한 범선의 또 다른 기능은 람세스 2세의 경우처럼 계약 협정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위대한 왕에게 세웠고 하투의 왕이 나와 세운 계약의 기록은 라 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위대한 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언약궤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서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율법을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의 율법판을 궤 속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모세가 그의 새로운 야훼와 이스라엘 간의 계약을 그 궤짝 안에 넣은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상자를 야훼의 신성한 범선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모세가 계약의 율법 기록을 거기에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아크나텐은 기원전 1373년부터 1337년까지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집트의 2단 왕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 생활에서 거의 모든 전통적인 측면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낳는 손처럼 이어지는 광선이 있는 태양 원반으로 묘사가 된 아텐이라는 새로운 일신교 신을 세웠는데, 아텐은 모든 이집트 신들과는 달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거의 모든 전통적인 신들을 금지하고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사후에 그의 도시와 사원 대부분이 매우 의도적이고 증오스럽게 보이도록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나텐 시대에 이집트 사원에 많은 제의적인 유물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유물들은 금과 은 그리고 청동이나 금박을 입힌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과 같은데, 모세의 성막에는 금속 유물과 금박을 입힌 나무 유물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잃어버린 계약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의 유물 중 온전하게 남아있는 가장 좋은 예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박 유물들인데, 그 중에는 아누비스 신전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모세의 성막과 그 장비를 투탕카멘 보물과 아크나텐의 위대한 아텐 사원과 비교를 해보자면 서로 많은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신성함이 점점 더해지는 세 구역을 가진 길쭉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물 모두 12개의 뚜렷한 원형 빵이 놓인 금박 나무 탁자, 금으로 된 받침대 위에 타오르는 향, 세수대야, 도특장과 제단, 심지어는 천막 구조물까지 있습니다. 또한 각 구조물의 중심부에는 비교적 작은 송소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면에서 이 건물들 사이에 유사점이 보이고 있지만, 기묘하게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모든 것 중 가장 신성한 성궤 그 자체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이전의 종교를 재창조하려고 했다면 성궤의 원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아크나텐의 왕실 가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반짝이는 황금빛의 차량은 카르나크와 아마르나에서 복원된 장면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기둥에 실려 있었고, 케루빈과 비슷한 방식으로 왕과 왕비를 둘러싼 두 마리의 날개 달린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가족이 이처럼 스핑크스 이미지를 좋아했다는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투못의 사세는 자신의 꿈에서 거대한 조각상을 본 이후 기자의 대스핑크스를 복원했고, 그와 그의 아들 아메노테프 3세는 왕자에 앉은 날개 달린 스핑크스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어머니 티의 왕비는 아름다운 사도닉스 부적에 날개 달린 스핑크스로 묘사가 되어 있으며, 왕자의 그녀 뒤에는 날개 달린 코브라가 있는 날개 달린 스핑크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날개 달린 스핑크스가 아케나텐에게 있어서 케루빔의 모델이 될 만큼 매우 중요했을까요? 특히 아크나텐은 자신의 신이었던 아텐의 태양 원반을 왕족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모든 이집트 신들은 신성했을 뿐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텐이 자신의 왕실 가마를 가지고 있었을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아크네텐이 왕족 신이었던 아텐을 위해 왕실 가마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언약궤와 매우 유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받이가 없는 보호동물들이 양옆으로 앉은 의자 형태의 신을 위한 공간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흥미롭게도 역사를 통해서 묘사된 대부분의 언약궤는 이 아텐을 위한 이론적인 왕실 가마와 거의 동일했던 것이죠. 태양 원반이 그룹들 위나 그 안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시편의 9절에서 확인이 되는 듯한데,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빛을 비추소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근본적인 모티프에 대한 마지막 언급으로서 아크네텐이 고대 개념인 마트를 새롭게 강조한 것을 다시 언급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법과 질서,
이처럼 다양하게 정하게 되는 마하트는 머리 위에 타조 깃털을 얹은 날개 달린 여성인간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아크네트는 다른 어떤 파로보다 마하트와 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모든 비문에 마하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의 개념 자체가 마하트처럼 균형과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러한 개념의 주요한 물리적인 상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진리의 깃털 달린 보호날개로 덮인 소위 율법의 거처로서 말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계속해서 황금궤, 바로 그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대략 2000여 년 동안 실종된 언약궤의 장소로 정되는 곳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요단강 유역의 느보산 아래였습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성지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자 훗날 모세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세기 후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언약궤를 느보산에 숨겼다고 마카베오기 학원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유업을 보았던 그 산으로 나갔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가서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에 천막과 언약궤와 분향단을 가져다 입구를 봉했다. 그를 따라온 사람들 중 몇몇이 길을 표시를 해두려고 올라왔지만 찾지 못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선포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그 장소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일들을 밝히실 것이며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 마카베오기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들로 미뤄볼 때 어쩌면 아크나텐과 느보산 그 사이에 많은 비밀스러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느보가 예언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나비 또는 뛰어난이란 의미의 나바일 수도 있고 또는 바빌로니아의 지혜와 글쓰기의 신이었던 나부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그 어원의 진정한 비밀은 그보다 더 오래된 단어 즉 이집트어로 금을 뜻하는 내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아크나텐이 가장 좋아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느보산은 금의 산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아크나텐이 그토록 숭배했던 신 라의 이름 바로 황금의 산이기도 하며 아텐은 바로 라의 물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어서 황금산에 묻혔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황금을 불멸의 금속으로 믿었고 산속 무덤,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서로 연관지었습니다. 게다가 금은 이집트의 신성한 왕권의 핵심이었고 아크나텐과 그의 신하들이 가득 찬 황금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느보산의 위치, 즉 그곳이 정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크나텐은 자신의 왕릉을 아케트와 아텐 동쪽산에서 발굴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도시 정동쪽에 있는 신성한 산에 묻히고 싶어 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은 텅 비어있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발견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는 아크나텐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공동체의 정동쪽에 매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서쪽에 널리 퍼져 있던 이집트의 매장 관습과는 서로 대조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약속의 땅 정동쪽에 있는 느보산은 아크나텐이 묻히고 싶어 했을 바로 그 장소였으며 영원히 해가 뜨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잃어버린 언약궤를 그 느보산에 숨긴 것은 단지 그것을 만든 선지자 모세와 서로 다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삶에 이집트의 비밀스러운 면, 즉 왕족 특유의 면모가 숨겨져 있었으며
위대한 선지자이자 비밀의 왕이었던 모세가 아직 누워있던 소위 황금산에서만 그 언약궤가 미래의 회복의 때까지 진정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예를 들어 1648년에 출판이 된 에멕 할라카라는 책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현존사본인 용기론에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날까지는 언약궤는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를 요약하자면 아크나텐이 메노라 등잔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모티프를 서로 합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유물함, 신의 보좌, 그리고 진실과 정의라는 복잡한 주제와 모티프를 통합하여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율법과 언약과 서로 융합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래된 특징들이 서로 결합된 그런 복잡한 유물로서 우리는 그저 멋진 새로운 상징으로서만 상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을 기념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언젠가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그가 자비를 베푸실 때 예레미야가 오래전 황금 상자를 숨겼던 그 비밀 장소가 마침내 드러나고 우리 모두는 아크나텐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입을 쩍 벌리고 감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밖에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에 또다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